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안식일을 통하여 평안과 또 감사가 또 넘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선 성경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교회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살아남는 이들로 구원받고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특별한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탄이 점점 이 진리와 함께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이 오류, 그래서 사탄의 이런 이 거짓된 그런 과학, 거짓된 이적, 거짓된 제도와 여러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분별하고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남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 59장의 내용은 거짓 과학입니다. 이 사탄의 광명한 현대 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의상은 문자 그대로 겉옷과 아래옷, 그러니까 전신을 덮는 복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빛의 옷으로 가장하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하게 되는 이 거짓된 과학과 오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하늘에서 시작된 거짓 과학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혹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어떤 면에선 참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빛의 그러한 천사로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천사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짓된 마음을 품게 했죠. 그래서 이 거짓된 과학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구원, 이 영생의 그런 원리에 대해서 그릇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충성에서 떠나서 결국은 배반하게 하여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인류의 조상 누구를 속였어요? 이 하와를 속이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까지 함께 그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과학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서 다시금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늘 에덴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거짓된 과학으로 계속 유혹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귀신 작전으로 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하려고,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선 그래서 진리의 빛이 환히 비추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오류의 그림자로 그렇게 덮고 진리로 위장된 거짓과 오류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론은 온 기독교계를 풍미하고 있다. 이 이론은 속죄의 필요성을 폐지시키고 사람을 자신의
구주로 삼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범신론, 자연도,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도 신이 존재하고 자신 스스로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신이 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어떤 면에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유혹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범신론, 이 자연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 스스로가 구세주의 필요성이 없이 그러한 신처럼 살아갈 수 있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론들을 자꾸 만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구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이 택함을 받은 자라도 속이고자 시도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부지런히 올무에 빠뜨리려고 힘쓰는 상대는 누구라고요? 가장 빛을 많이 받은 자들이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싸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도 외적인 경건은 있지만 실제적인 경건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간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 가운데 속임을 받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연의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을 통해서 자연 안에 그리고 자연 스스로가 역사할 수 있는 스스로의 한계와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고 존재하고, 그죠?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정말 우리가 지적인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삶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선정적인 종교에 대한 경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새롭고 자극적인 교리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새롭고도 뭔가 신선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롭고도 희한한 교리가 아님을 나는 지시받았다. 순결하고 깨끗한 종교는 선정적인 종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성경 말씀, 복음 중심의 참된 진리를 찾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게서 떠나는 시대에 필요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애의 부흥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날의 정직한 증언의 부흥, 이것이 무엇일까요? 꼭 성경과 이런 예언의 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기별을 통하여서 참된 부흥이 이르러 올 수 있고, 또 기도와 죄의 자복으로 평탄케 된 왕의 대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영적 생애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정직한 증언의 말씀에 따라 참된 회개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참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영적 생애의 부흥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말씀에 대한 사랑과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참된 신자는 말씀을 믿고 삶의 일부로 실천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받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을 삶 속에 내가 믿고 주장하며 실천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행동과 모든 성품의 특징의 일부로 이 말씀을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식물이 잘 생명력 안에 이렇게 연결돼 붙어 있으면 뜨거운 태양 곁에도 이렇게 좀 이슬도 맞고 또 햇빛도 맞고 하면서 이렇게 여물고 자라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그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순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생명이 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있는 관계로 맺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아멘. 제가 이 이미지 그림은 이번에 제62차 세계 대총회가 있었던 그러한 이 기념 장면을 여기 이미지로 묘사해 놓은 건데요. 세계 각국의 대표단들이 각자의 이제 국기와 또 전통 복장 이런 것을 듣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쓰고 또 힘써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제 대총회 모임을 이제 가졌고, 그 모임 중에서 이제 이 행사 때 이 영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이제 쫙 영상 중에 펼쳐졌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대총회로 모였던 것처럼 다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사와 이 감격을 좀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대총회장님이 설교하면서 이 신임 대총회장님이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곧 오신다. 파수꾼들은 망대 위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참된 이 구속의 과학이 어디를 통하여 발견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에 대하여 구속주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꼭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구속의 과학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라남과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의 기쁨, 유업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이런 구원의 과학, 구속의 과학을 꼭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시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이 어떤 면에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오류와 진리가 가까워가지고 혼동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참된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참된 진리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는데 그 기회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미혹과 속임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이 과학적인 자연주의가 여전히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신성과 자기 구원을 주장하는 뉴에이지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한때는 참 많은 이 이야기로 좀 오갔던 이야기인데 요즘은 잘 이렇게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 무한대의 그림, 태극, 헥사 그림 또는 여러 모양과 그림들이 이런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고 이런 자기개발과 영적인 성장의 이름으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구원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만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이 과학주의의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감정 중심의 예배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오늘날의 시대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이 힐송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들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예배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정말 이 감정과 감각을 자극하는 예배로 만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 방식, 예배에 택하는 음악,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과학에 속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잘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을 분별하시고 온전한 순복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에서 순결한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에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 60장의 내용은 사탄의 거짓 이적입니다. 이제 앞서 거짓 과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거짓 이적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 마음을 지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 심리학, 최면술, 골상학 등 과학과 이성을 통하여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른 사람의 지배에 맡기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신요법은 이제까지 옹호되어 왔던 과학 중에서는 가장 두려운 과학이다. 모든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의 참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로서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아가야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지배에 맡기며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이와 같이 해결점을 찾으려고 할 때 이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술과 미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강신술과 함께 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죽은 자의 형상을 빌려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앓는 사람, 가족을 여인 사람,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통하여 누구와 교통한다고요? 악령과 교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런 현대 이 대중 매체 또 작품 뭐 이런 거에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단호하게 금하고 있죠. 마술과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오게 했던 것. 그리고 이방의 그러한 신에게 물으러 가가지고 정말 이 자기가 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던 그러한 예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도록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안내해주고 계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도만이 사탄의 기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건한 삶 가운데 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적용할 때 그것이 우리를 방어해주는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복자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승리를 믿음으로 주장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참된 이런 거짓 이적의 그러한 것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그런 이미지 그림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그림을 적었어요. 그려놨어요. 이거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이렇게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신의 형상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거짓 그리스도 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사탄이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쪽으로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여러 사람들이 다 가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겠다 하는 것들 통해 봐도 사탄이 용의 그러한 기운을, 능력을 이런 정말 사탄의 세력에게 줌으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따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살피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서 행하시는 입의 기운으로 분명히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게 될 것을 그리고 진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묻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참된 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현실적인 예증을 통해서도 보면 이 정신 지배와 종교적인 기만에 대해서 이 로렌스 라이트라고 하는 이 분이 이 사이톨로지 교리를 탐사한 이 퓰리처 수상 작가로서 그의 책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이 종교나 치유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을 통제하고 뭐 이렇게 자율성을 또 비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교주가 중심이 되고 그들의 이론이 막 중심이 돼가지고 전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막 집단 생활하면서 절대 복종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참 이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강신술의 미신의 확산, 이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매술과 죽은 자와의 그러한 이 접촉, 시도하는 그런 다수의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것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 이르러 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고통의 이유로 사후세계와의 죽은 자와의 접촉을 희망하며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최면 치료의 위험성, 미국의 심리학회 보고서를 통하여서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없는 신앙은 영적인 문을 사탄에게 열어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간직하시게 되길 바라고, 자녀와 청년들에게 이 미신과 점술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 호기심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신술과 이 미혹의 기운을 분별하고 경고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점점 더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파수꾼처럼 우리가 경계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다가오는 위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뉴스 보지 않으셨어요? 러시아의 8.8 이 강진으로 쓰나미, 하와이 도착, 비상. 그래서 가까이 일본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당장 도망하라, 피신하라. 쓰나미가 몇 미터 온다고요? 3미터가 온다. 그래가지고는 피신령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기가 안전지대 없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서론, 위기 앞에서 빛 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급증하는 이런 수치들은, 마지막 재림의 징조의 수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징조를 보는 사람들은 조용히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활동하며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동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살육하는 기계에 의하여 베어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신에게 적용한 삶과 그 가정들은 생명이 유지되고 구원함에 이르렀지만 그렇지 못한 삶은 멸망케 하는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한 낯을 가지고 추수하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정말 알곡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삶을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논쟁점이 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안식일이 이 이슈가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당신의 안식일의 깃발을 높이 쳐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짓밟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무시되는 가운데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위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거짓된 주장과 분노에 찬 호소로 여론을 자극하여서 일요일 강제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시대처럼 주님께서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옹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내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말미암는 파멸 등은 종말에 이를수록 더욱 증가하여 환난의 때가 매우 가까이 이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극심한 마지막 때의 환난이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붙들고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고 마지막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이 안식일이 이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2절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갑자기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도둑에게 당하는 것 같이 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맡기 위하여 꼭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예증 가운데 보면 이 종교 자유 제한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와 같이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요일 휴무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유러피안 선데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정책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내에서 정치 종교 단체들이 함께 일요일을 유럽 공통의 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위기 상황에서의 통제 강화, 감시,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더 이와 같은 이 감시의 그러한 일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예, 공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런 개인의 선택권이나 종교 자유나 양심의 자유가 점점 침해되는 위험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후위기와 안식일 개념의 재정의에서 2023년도 바티칸에 지구를 위한 안식일 선언을 교황 프란체스코 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이 지구를 위한 안식일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구의 회복, 기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 안식과 치유의 날로 지구를 위한 안식일 일요일을 지키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하는 짐승의 표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때, 또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과 충돌되는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를 명확히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순종과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인침의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공의 문제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할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구원의 사역이 잘 완성될 때까지 이 재난이 지연될 수 있도록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와 활동들을 행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59장에서부터 제6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과학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창조와 구속의 과학을 주님의 말씀의 계시 가운데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는 사탄의 거짓된 그러한 이적과 또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만을 분별하고 진리 편에 굳게 설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더욱 열렬히 기도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도 주님의 군사들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